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먼저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자벳의 잉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이 있잖아요. 어제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처럼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고지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일, 이거는 이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들, 메시아에 태어나신 그 내용의 예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친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거를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sanctification, 그 성육신 사건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이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은 죽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존재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 이상의 신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모든 걸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고 신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육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감히 제가 그분을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처럼 신비에 쌓였던 이 메시아의 탄생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 그분을 잉태하는 그 여자는 인류의 여성 중에서 정말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을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한 첫말이 이겁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려는 이 은혜의 소식은 뭡니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놀라운 소식.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어제 세례 요한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왜 은혜가 될까? 그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택정을 입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여인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여자가 있잖아요. 이 조용필이 얘기한 지구 위에 반은 남자, 지구 위에 반은 여자. 그 노래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좋아할 때 노래. 지구 위에 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한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육신으로 잉태하는 것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후손이 태어나심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에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이 잡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단이 그걸 갖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신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도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래서 외국의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마리아, 마리아, 막 그냥 뭐 마리아. 그리고 이사야로 이 여인,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이사야가 이제 예언한 건데 바로 그 처녀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역사 이래 그 모든 여인 중에서 이같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육적인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일. 그 일은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이었다. 처녀였다. virgin, 처녀였다. 그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물론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요셉.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 순결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 뭐죠? 잉태.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게 거룩의 삶이에요.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삶을 받고 구원의 첫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된 거예요. 피자 한 판에서 8조각으로 나누고 나서 그 한 조각을 큰 원 피자에서 떼어냈죠. 이 세상에서 떼어낸 존재로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게 성결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칭의의 삶,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다시 신랑 오시는 그날 영화의 삶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부활체로.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내가 잉태를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 자기도 알았겠죠.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잉태된다고? 말도 안 돼. 요즘 애들처럼 오 마이 갓 그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속 선포할 때 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고 많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애가 어떤 애일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지금 얘기한 설명한 그 존재는 메시아란 존재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마리아는 이런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천사에게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자기 딸이 어디 밖에 나갔는데 임신하고 왔어. 저는
남자랑 자지 않았어요. 관계를 안 했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 영화나 스토리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그리고 자신의 불신적인 말을 포기했어요. 그 불신적인 말이 뭐죠?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 그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각오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처녀가 아기를 뵌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배웠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잉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결국 이 아기를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리아는 죽음을 받아야 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법이에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로 이 일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누구를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거나 이런 일로 고난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치욕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있는 그곳에서, 군대에서, 남자들 특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맞아요. 군대에 있을 때. 요즘은 안 때리지만. 그러나 치욕 당하고 그 핍박 당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할렐루야. 자, 마리아의 잉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믿었으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 말의 능력에 의해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어머니 배에 잉태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존재가 태초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마리아도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으로 보실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캐톨릭처럼 그렇게 높인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도 육체이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이르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의 신앙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